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8월 마지막 제주 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시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과 죄악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만한 입술과 거짓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힘이 있사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주님의 선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주 백성 사모서
기본이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의 법칙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 행동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서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을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사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리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각자의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연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고요, 또 어떤 종교는 돌이나 나무, 철이나 동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고요, 또 사람을 식격하여 그를 추종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경우에는요, 모든 제사가 곧 예배였어요. 특히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는요, 반드시 2가지를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죽은 짐승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처음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올 때는요,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죽은 짐승은 그 제물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있으면 제물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병이 들은 짐승이라든지, 또 다리를 전다든지, 또 눈을 다쳐서 보지를 못한다든지, 또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하는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 입구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물을요, 일일이 검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예배당입니다. 성전입니다. 이것을 성막이라고 하죠. 저 뒤에 보시면은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저 안쪽에 저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 입구에 보면은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성막 입구에 보면은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이 서 있고요, 짐승을 가져온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자, 성막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이 지금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은요, 이것이 병든 짐승인지 또 상처난 짐승인지 또 다리를 저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검사를 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합격이 된 짐승들은요,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이제 잡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잡게 되는데요. 저기 보시면 소를 잡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지금 양이나 염소를 지금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일일이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염소와 송아지 이런 피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피로만 오직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짐승 대신에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잡아서 우리의 피를 내서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짐승 대신에 드려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죽은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죽은 제물을 드릴 수가 없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처럼 생명이 없는 예배,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 이런 예배는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화제 드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제는요, 번제의 한 종류인데요, 짐승을 잡아 고기는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고요, 배를 갈라서 내장도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도 불태워드리는 제사법이 바로 화제입니다. 피는 그릇에 따로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불로 태울 때 그 번제단에다가 그 피는 갖다가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기한 냄새가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죠. 아까도 좀 이제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번제단에서 막 고기를 태우면 막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라는 거예요. 고기가 타고 내장이 불에 타는 냄새를 본문에서는요, 향기롭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화제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솔로몬의 제사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구하는 거 뭐든지 내가 주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큰 학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1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주장과 또 다른 하나는요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학설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두 가지 다 모두 온 정성과 온 마음을 쏟았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짐승을 잡았어요. 그 고기를 불에 잘 타도록 조각을 내가지고요 불로 태우고요 배를 갈라가지고요 내장을 꺼내가지고요 일일이 물로 씻어서요 그것을 불에 태운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번 하는 일도 힘든데요 그걸 1000번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큰 짐승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불로 태운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1000번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힘을 쏟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예배란 무엇이냐 바로 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이 다 바쳐진 그 예배가 바로 향기로운 예배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죠. 자 이사야 1장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정성이 없는 예배, 그냥 얼굴만 보이러 오는 예배, 교회의 마당만 밟으러 오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도다. 자,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반항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야단을 쳤는데요 오히려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고 따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고 괴롭고 화가 나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처럼 아프고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그리고 향기로운 예배가 될까요? 지금부터 크게 4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자세로 드려야지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헌물. 너희들 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헌물, 내가 내 음식, 예? 그 내 향기로운 것. 무슨 말씀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스승님을 찾아뵐 때 여러분들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뭐라도 사가지고,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갑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찾아뵐 때 여러분들 빈손으로 가십니까? 아니면은 고기라도 사가지고 가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고기하고 뭐 이렇게 술, 종종 같은 거 이런 거 사가지고 가잖아요. 네. 아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내 부모님을 찾아뵐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생명과 같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는데요? 어떻게 빈손으로 오십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믿음의 왕 다윗도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권능도 영광도 이기는 것도 위엄도 천지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또한 신약에 오게 되면은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내 몸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주님의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 것은 내 건데 내 몸은 내 것이지. 아니, 왜 내 것이 왜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따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내 몸이 내 것이,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그것은요, 주님이 나를 아담 안에서 창조하셨고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몸은,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 하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네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바로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향기로운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한 예배입니다. 정한 예배. 자,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정한 시기에. 또 3절에 보시면은요, 매일 드려라 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 보시면은요,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정한 시기예요. 다니엘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배는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여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배가 되려면요, 내 마음대로 드리셔도 안 되고요, 시간 나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몸을 굽혀서 엎드려서 입맞춤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을 굽혀 또 엎드려서 입을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종의 일정을 정하고 할 일을 정하고 감독하는 것이지 종이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일정을 정하고 할 일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 주인이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고 조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려면 정한 시간에 반드시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향기로운 예배는요, 지정된 장소에서 드리셔야 됩니다. 지정된 장소. 과연 어딜까요? 자, 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곳에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곳. 성경을 보시면은요, 신구약 성경의 예배 장소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구약의 예배 장소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요, 명절이 되면은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요,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요새 보면 이슬람 종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메카라고 하는 이슬람 성지에 매년 모이잖아요. 모이다가 뭐 사고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매 절기마다 그렇게 모였어요. 따라서 정식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요, 연구를 하다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그들이 멀리 있다고요,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선물, 예물을 또 택배로 보낸다든지 다른 사람 편으로, 내가 바쁘다고 다른 사람 편으로 보냈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 될까요? 마음의 표시일 뿐 그것은 온전한 예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직접 찾아가서 경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요, 히브리어로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보다라고 해요. 헬라 말로는요, 라틀레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종이 주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요,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자세로 섬기는 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섬김을 포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간혹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또 비스듬히 앉아서 아이고,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라고 보시면 그러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봤어요. 또 졸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요, 종이 주인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하는데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하는데 종이 말을 안 듣고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알아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핸드폰을 보고요, 졸고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을 버리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담고 내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죠. 평상시 집에서 입던 옷을 그냥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반바지에다가 슬리퍼를 신고 오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은 그 주인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문명의 발달로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집에서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런 경향이 더 강해졌어요. 교회에 가기 위해서 씻을 필요도 없고요, 단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요, 귀찮게 사람들을 만날 필요도 없고요, 헌금 드릴 필요도 없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그래서 편리하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집에서 잘 드리면 괜찮은데 그것마저도 잘 드리지 않아요. 조금 듣다가 그냥 바로 유튜브 꺼버리고 또 다른 유튜브 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 사람들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곳에서.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죠. 예배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귀찮아도 시간이 걸려도 예물을 들고 거룩한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요, 그건 모든 것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교훈을 주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시작. 모에게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슨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써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향기로운 예배는요,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예배입니다. 희생.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29장까지 쭉 보시면요, 말씀 가운데요,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9번이 나와요. 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셨을까요? 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반드시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 9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나는 냄새를요, 향기롭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은요, 어때요? 처음에는 그래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럼 계속 굽고 그리고 고기를 태우다 보면은요, 그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역겹죠. 냄새 맡기가 싫어요. 어떤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사를 잘못 온 것 같아요. 근데 옆집 사람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고기를 마당에서 굽는데 죽겠어요. 역겨워가지고 죽겠어요. 나 다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니까 그렇겠죠.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굽는다 할지라도요, 그 냄새를 자주 맡으면요, 그 냄새가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왜 향기롭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그 제물에 담겨져 있는 희생이 향기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짐승이 죽는 그 희생, 그 희생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짐승이 타는 냄새, 그 희생이, 냄새가 향기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이 죽은 그 희생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희생보다 더 진한 향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는요,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제조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넬,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 랑콤, 입센로랑, 빅토리아 시크릿, 돌체 앤 가바나 등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향수들이 있죠. 예, 제가 뭐 다 기록은 못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향수들이 있어요. 그 향수들이 제조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보통 정성과 헌신 없이는 그 생산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출애굽기 30장 22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요, 향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을 태워서 드리고 하잖아요. 그 향을 만드는 제조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최고급 향품을 사용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과 감람나무 기름 한 흰으로 향유를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재료를요, 고열에서 장시간 굽고요, 20번 이상 걸러서 짜내야지 비로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에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처럼 성도는요, 자신을 태우고 거르고 희생해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갈 거 다 가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 남은 찌꺼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성도 자신이 할 도리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희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향기로운 예배는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향기로운 예배는요, 희생이 담겨있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정성, 내 마음, 내 힘, 내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예배 생활에 철저히 하시고 어떤 일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향기로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그와의 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배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솔몬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이 되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갑진이 세웠고 한손이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서 주님께 바쳐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헌금을 관리하는 집사님들에게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셔서 주님의 물질을 잘 관리하도록 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코로라도의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성경금으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피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열심과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10월 30일 날 주일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직받는 분들도 또 충분하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요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말이죠. 현지인들은 많이 안 쓰고 다니지만 한국 분들 중에서도요, 마스크를 안 쓰고 막 이렇게 대담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요, 내 건강을 내가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감기처럼 아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걸리게 되면은요, 이 후유증이 한두 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리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회사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꼭 마스크 쓰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송홍교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우리 오혜진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9월 교회 안내는 한 달 동안 주일권 집사님, 박진아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며 떠나는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